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상생활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일상생활 2번째부터 4번째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기독교인이 어떤 자세로 일상에 참여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특별히 기독교적 가치, 기독교적 고백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종합적 의미의 설명 체계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대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지성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일상의 삶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대략 3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세밀하게 나누어 보면 더 세밀하게 나누어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나누어 보면 3부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거나 호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가와 기독교적 가치관, 그것이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그들이 궁금해하거나 의아해하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확증시켜 주었듯이 우리들도 호감을 가지고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가치관의 장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 속에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이 증명함으로써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자신이 듣고 알고 있는 정보의 기초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든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대답을 요구할 때에는 우리들은 그들의 주장이 어떠한 면에서 잘못되었는지 혹은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는지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자세로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지성적인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기독교 가치관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증명했다라는 것보다도 더 탁월한 능력이 변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장 혹은 그들의 강조점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어져 있고 기독교 가치관을 어느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지성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자신의 삶으로 혹은 자신의 가치 체계로 체득한 사람만이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더라도 기독교 신앙을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이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그것이 진리임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이란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며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달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혹은 가치관에 대해서 관심도 무관심도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비판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것은 그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 현장 혹은 세속적 가치관이 어떤 면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판단할 때 문제가 있는지, 한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그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인간의 가치라는 것이 자본으로 환원될 수 없다라는 것,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의 고귀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 세상,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안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질문할 때에 지성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지성적으로 대답할 뿐만 아니라 경험적 삶으로도 저희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험적 삶으로 대답한다라는 것은 언행일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행위로서 말을, 주장을 대신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말에도 감동을 받지만 그 말에 받는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은 행동으로, 행위로,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는 감동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일상에 참여함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을 추구할 때에 대답을 요구하면 그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사람들은 말보다는 인격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수사학에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방법으로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지성, 감성, 인격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지성이나 감성적으로도 설득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누군가를 설득함으로써 삶을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인격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에 그런 의미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응답한다, 대답한다라는 것은 그의 인격, 곧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리자면 말의 진위는 삶으로, 행동으로 그 진정성이 확정된다는 겁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듣더라도 옳다라고 여기는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진정성을 담보한 이야기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말보다는 행동. 우리들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기억할 때에 기독교인이 일상생활에 참여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답변을 요구할 때 기독교적 가치관이 옳다라는 것을 삶으로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 참으려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추구해 갈 때 질문을 던질 때 우리들이 응답하는 방식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둘 다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들께서 한 주간 세상의 물음에 잘 응답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